네, 오늘은 파블로 네루다 라는 칠레 민중 시인이 이야기한 우리는 질문하다 사라진다 라는 시인데요. 시가 조금 더 길고 내용이 풍성한데 분량상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축약을 했습니다. 아마 읽는 데는 핵심이 벗어나지 않는다 생각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디에서 석탄은 잠들었다가 검은 얼굴로 깨어나는가. 젖먹이 꿀벌은 언제 꿀의 향기를 맨 처음 맡을까. 소나무는 언제 자신의 향을 퍼뜨리기로 결심했을까. 연기들은 언제 공중을 나는 법을 배웠을까. 뿌리들은 언제 서로 이야기를 나눌까. 별들은 어떻게 물을 구할까. 전갈은 어떻게 독을 품게 되었고 거북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늘이 사라지는 곳은 어디일까. 빗방울이 부르는 노래는 무슨 곡일까. 새들은 어디에서 마지막 눈을 감을까. 왜 나뭇잎은 푸른색일까. 우리가 아는 것은 한 줌 먼지만도 못하고 짐작하는 것만이 산더미 같다. 그토록 열심히 배우건만 우리는 단지 질문하다 사라질 뿐. 시인은 어디서 이런 질문들을 떠올렸을까요? 단지 질문하다 사라질 뿐이라고 했는데 질문하다가 사라지면 저는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질문할 생각도 못하다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왜 모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는 사실 또 질문을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 늘 지식을 쌓아가야지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모일 때마다 이거를 털어버리고 그리고 사실 삶을 만들어가기보다는 살아있음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확인은 뭘로 할까 생각해보면 질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묻고 있는 게 사실 우리의 생각의 현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함께 질문하다 헤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인의 고백이 우리는 질문하다 사라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혹은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어떤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질문을 꼭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되지만 질문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통해 굳이 답변이 아니어도 서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동행하는 저희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런 질문 하나가 더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우리 그 군입대 기념 설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율법의 완성. 뭔가 그 현생을 완성하고 이제 군대로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기념 설교. 그 지성이를 제가 고1 때 만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고1 때 왔죠. 네, 고1 때 와서 한두 번 그냥 그 우리 주은 선생님한테 레슨 받으러 왔던 지성이를 보면서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여기 또 조숙한 청년이 하나 있구나, 학생이 하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중간중간 제가 질문할 때마다 답을 정말 도인처럼 하는 걸 보면서 범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솔직히 저는 신학생 된다 그랬을 때 정말 말렸습니다. 신학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끝까지 소신으로 지금 신학을 하면서 또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드디어 군대를 가네요. 대한민국 남자의 그래도 그 표준에 들었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축하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오늘 군입대를 기념한다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이제 신학생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나의 세계를 사람들과 공유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근데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나와서 읽으실 거죠, 본문을. 아니면 제가 읽어드려요? 네, 본문 길지만 전략은 아마 이 본문을 길게 잡아서 본인이 하는 시간을 줄이겠다,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2장 17에서 세 파트나 돼요, 본문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17절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에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자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려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교리하지 아닌다.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너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게 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긴 장문에 이거를 우리가 반은 읽은 것 같은데요. 이제 반은 우리 지성님이 나오셔서 말씀 나눠 주시겠습니다. 율법의 완성. 어떻게 함성 지를까요? 함성과 박수로. 마음이 굉장히 싱숭생숭하네요. 이게 뭐 설교 때문인지 군입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어떻게 율법을 생각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율법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규율이고 또 십계명 아니면 또 구약 성서에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 을 말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유대인의 정체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또 나타내는 하나의
언약 같은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보시면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렇게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20절에 보시면 스스로 믿으니, 이 보이시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바울이 까는 멘트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17에서 27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까고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는 유대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17에서 20절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까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왜 바울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지, 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이게 의도가 이제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이제 카네이션 받아드리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해드리니까 네, 부모님 감사하시죠? 막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느꼈는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과 달리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의문이 일단 먼저 들었고, 제가 뭐 질문을 하는 걸 좋아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일단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뭐 있나요? 아, 어렵죠.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살다가도 이게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3장에 나오는 것 같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떠한 자들이 믿지 않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정책성을 우리 인간이 과연 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뭐 행위라든지 아니면 율법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새벽기도 드리고 주일 성소를 드린다는 것이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가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걸 저는 여기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입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라를 지켜서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높여서 뭐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현산적인 것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라를 지키는 게 뭐 하나님의 영광을 뭐 주신 땅을 뭐 이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단순하게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현상은 형상대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냅두는 게, 네, 이것이 율법을 지켜라 혹은 말하는 것과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것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적인 차원을 설명한다고 저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다고 보고 있고요.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인간의 그 접점, 하나님과의 접점, 네, 하나님과의 접점과 인간의 접점, 이 둘 사이에는 그 무엇이 우리가 뭐 네, 노력해서 도달하고 그런 과정이 다 무마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의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나눠봤자 하나님의 차원에는 이게 하나도 영향을 안 미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영적인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이게 표면적이랑 이면적은 반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단지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음에 이제 영에 하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는 바울의 말은 육적인 부분으로 영적인 부분을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구절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하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거인 것 같고 3장 3절에서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믿으심은 즉 영적인 것은 육적인 무언가로 할 수 없음을 이렇게 강조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이제 뭘 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실질적으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앞서서 율법과 할례를 예시로 말했듯이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 도달할 수 없는 세계임을 바울은 분명히 하였고 어떻게 보면 그 차원에 우리가 스스로 도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한다면 그게 과연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거는 되게 당연한 원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개념을 확인해 보자면 하나님의 영적 차원은 우리의 육의 차원에 도달할 수 없다. 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을 확인하고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아까 읽었는데 네, 현상과 영적인 차원이 구별됨으로 이 두 대 개념이 완벽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율법을 폐하거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완전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딱 동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전의 앞면은 앞면일 뿐이고 뒷면이 뒷면일 뿐이다. 이런 명제가 생각이 나는데 앞면이 있으므로 뒷면이 있고 또 뒷면이 있으므로 앞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고 현상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있는 현상이 분명해질수록 영적인 이 차원이 분명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율법적인 완전 혹은 우리의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다는 것, 또 이 영적인 것은 현상에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이제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기관과 이제 바리새인 같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차원을 확인하고 또 내 안에서 지성 그리스도 각자 이제 예수님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 이게 말씀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예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했었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확인하고 또 이런 다름을 확인하고 또 내 힘으로 하나님의 차원에 도달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매 예배의 목적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자유하다고 느끼는 것이 주일 설교를 못 갔다 아니면 새벽 기도를 못 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율법을 못 지키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면 또 영적으로의 그 도달 이런 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은 이제 동생이 이제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저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막 보다가 어제까지도 어디를 읽을까 계속 고민했는데 이게 그 성경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같아요. 이렇게 분리를 해나가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유하는 여러분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현상과 영적인 차원의 구분을 두고 또 둘이 다름을 느끼는 것이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도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의 다름과 또 그 관계성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다름을 확인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확실해지고 또 주님의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믿으니 주님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차원 이동한다는 거구나.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데 예전에 제가 경배와 찬양 혹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데 교회를 다니면 담임 목사님이 하는 기도문을 거의 부목사님들이 같이 하고
이렇게 뭘 얘기를 하고 그럴 때도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앉아 있으면서 저 평소에 내가 쓰는 단어인데 이런 생각이 뭐 영은 영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메커니즘이 어떻고 이런 거 가만있어 봐요. 녹음기를 틀었나? 막 이런 생각에 저는 굉장히 끄덕이고 동감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좋은 속담이구나.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복음 심은 데서 복음이 나온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심고 자꾸 복을 나오게 하려니까 이게 어렵다 이러는데 지성님과 제가 함께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공유가 되었구나라는 거를 또 저는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이마 얹고 이 찬양은 뭐 현상은 현상이라 그러지만 이제 현상에 가서 고생할 지성이에게 바치는 우리의 그 축복송이라고 할까요? 네, 아까 불렀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같이 이 평안이 우리가 제가 고른 건 아니었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채워지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서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세상에서는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 세계를 확인하는 그런 찬양이 되길 바라며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알만한 것이 되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죽어서 이름이라도 남겨야 되지 않냐, 살아있는 동안에 입신양명해야 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세상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판단이 되는 가운데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그리고 현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이 여겨지는 것들, 그런 것을 주목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라면 참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설교자가 얘기한 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믿음이 과연 가능할지. 그런데 행운인지 불행인지 이제 이 세계를 알았기에 되돌아설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 하는 존재인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동전의 앞면이 뒷면을 증명하고 뒷면이 앞면을 증명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현상으로 증명하고, 현상은 영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게 되는 이 진리의 세계를, 쓸모없어 보이는 이 진리의 세계를 붙잡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부담을 안고 있는, 또 가지 못하는 자들은 미안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오롯이 군대라는 영역에서 또 다른 현상의 범주에서 그 가운데서 생활해야 할 우리 지성을 주님께서 이제까지 바라보시듯 바라봐 주시고, 또 그 현상 속에서 증명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성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까지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발견하셨던 그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고 가는 소식 가운데 서로 더 깊어짐의 소식이, 그리고 더 그리스도의 세계가 확장됨의 소식이 있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지성이를 통해서 이왕이면 누군가에게는 복이 아닌 복음을 기대하는 삶이 전해지기를, 지성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성을 발견하듯 지성을 통해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현상으로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기를 원하시고,
기쁘게 성취하시리라 믿사오니 우리가 서로 영으로 교통하며 그 말씀 가운데 공유함이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함께했던 시간, 함께할 시간들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 안에서 현상은 현상대로 흘러보내고 또 영의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를 목격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